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는 건 참 좋습니다.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많이 받아야죠. 아직 1월이에요. 1월, 새해의 첫 달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고 누리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이제 서로 나누는데 지인들과 또 이웃들과 가족들과 인사를 나눌 때 여러 가지 인사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인사말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행복한 한 해 되세요. 계획하는 어떤 계획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다양하죠. 최근에는요, 그런 것도 받았어요. 제가 이메일로 왔는데, 코국 힘복 하세요. 코국 힘복 하세요. 코국 힘복이 뭐예요? 코로나 극복하고, 힘내서 복된 한 해 만드세요. 복된 한 해 이루어 가세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귀한 인사들을 서로 우리가 주고받으면서 그 가운데 들어있는 핵심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핵심. 그 핵심은 뭐냐면, 공통된 건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모든 아프고 힘들고 불행한 거 아버지 견디지 말고 그런 거 만나지 말고 정말 행복한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인 거죠. 우리가 다 이런 기쁨을 누리면 좋은데, 근데 미국의 어느 한 교수는 수년 전에 한국에 대해서 자기 미국인들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기 어려운 민족이라. 행복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은 참 역사상 유례 없는 그러한 기적을 이루었다. 참 친절하기도 하고, 참 똑똑하기도 하고, 참 부지런하기도 한, 그래서 너무나 큰 기적을 이룬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참 행복하다고, 참 좋다고 이런 말 안 하고 뭐예요? 지옥 같은 나라다, 헬 조선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정말 행복하고 복된 기분을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 미국인들은 안 그런다. 우리 미국인들은요, 하나 조금만 잘해도 우리는 굉장히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거 이거 하나 있으면 굉장히 그거를 크게 확대하고, 또 그걸 포장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런다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쉽게 행복감도 이제 느끼는데, 근데 한국 사람은 별로 그렇지 않다. 굉장히 좀 부정적이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성공과 성장에 대한 목표는 굉장히 높은데, 근데 실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자신들의 작은 노력들은 굉장히 낮게 부정적으로 보고 낮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평가가 굉장히 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 예를 드는데, 미국의 학생들은 좀 공부 잘하는 거 있냐? 너 좀 어떠냐? 그러면 나 이 과목 잘해요. 저 과목 잘해요. 이러면서, 그래 너 그래서 쭉 공부하는 거에서 평균 점수 몇 점이냐? 80점씩이나 돼요. 이래서 자랑하는데, 한국 아이들한테, 한국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과학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모두 잘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몇 점인데 평균 92점 밖에 안 돼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인에 대한 행복의 비결은 뭐냐? 좀 긍정적으로 봐라. 그리고 좀 작은 것도 좀 이렇게 감사하고 좀 기뻐할 줄 알고, 그걸 좀 누릴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한국인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아니냐. 미국인이 바라본 한국인의 행복 비결인 것이죠. 일면 많은 면이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 진짜 행복의 비결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인간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행복하도록 지으셨어요. 큰 사랑으로 이 바탕이 된 너무나 행복한 사랑이 가득한 나라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행복 동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행복의 설계도를 창조하시고 행복의 설계도대로 만드셔서 에덴 동산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의 비결을 왜 모르시겠어요? 너무 잘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행복의 비결,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받아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그 행복의 비결이 요약적으로 담겨 있어요. 12절로 13절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 도를 따라 행하고 사랑하고 좀 섬기고, 하여튼간 그러야 하며 동시에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2절에는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얘기고요. 진정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얘기고요. 13절에는 하나님 주신 그런 행복 명령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약적으로 주시는 인간의 행복의 비결인 셈이죠. 여러분이 행복의 비결을 오늘 들었으니 여러분 마음에 온전히 새기시고 집중하시고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한두 번 듣는 얘기 아니라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번 깨달아야 돼요. 매번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행복의 비결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거는 우리 부모님은 참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참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정말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어요. 우리 부모님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의 그 절절한 자식 사랑, 그 쏟아붓는 자식 사랑의 마음을 또한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 사랑의 원천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원천이 더 강하겠죠. 그 본래의 원천, 순수한 100%의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아끼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그리고 그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더 강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맞다니까요. 근데요, 한 가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에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부모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방향, 그 사랑의 방법,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게 다 충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도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 한계가 있잖아요. 당신이 최선을 다하시지만 물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신체적인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생각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한계가 있어서 그게 잘 끝까지 발휘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제 아는 친구, 좋아하는 친구인데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들어갔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죠. 근데 사실은 그 친구는요, 이것 때문에 부모와 갈등이 많았어요. 자기는 문과적 기질이 있어서 문과로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과가 좋다. 네가 이과를 가야 내 기업도 물려받고 그래야 정말 성공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다.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돼. 서로 막 갈등하다 결국은 부모님 말씀을 들었어요. 부모님이 이게 너의 행복을 위한 길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순종한 거죠. 그러고 갔는데 대학 다니는 내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머리는 좋아서 하는지 모르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은 거예요. 대학원 갈 때 또 한 번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왕에 공부한 거 네가 끝까지 해야 되지 않냐. 또 그 이과의 계통의 대학원을 갔어요. 또 다녔는데 근데 결국은 아닌 거예요. 결국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언어학으로 전공을 바꿔가지고 유학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또 다시 공부를 해요. 또 다시. 지금은 아주 유명한 언어학자가 되어 있는데 이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진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행복의 길을 제시해 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또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사람의 개인적 특질에 따라서 꼭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길은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그 말씀대로만 따르면 진짜 행복을 얻습니다. 이건 확신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와 같이 언약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위한 참된 길을 진짜 예비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부모님 나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행복해지겠구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실패가 없으세요.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신지를 말씀해 줘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오직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 그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확실한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불안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 특별히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이게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꽂히는가.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요 정말 신 중에 신이신데 그분이 편견도 없으세요. 내가 뭐 부자로 태어났느니 내가 예쁘니 못생기니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진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그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편견 없이 고루고루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행복의 진짜 비결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제시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거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 생각이 안 들면 어떤 일을 하거나 행동할 때 그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혼자 외로워서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거야, 이 세상에 내가 개척하는 거야, 이 세상은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면 돼,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진짜 아득바득해서 살아가면 그게 내가 얻는 행복이야,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언제나 내 뒤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정말 행복하게 원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 내 뒷배가 든든히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행복에는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심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걸 이루는 길이 있어요. 예. 그 길이 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이루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행복의 길은 이거다. 예, 하나님 말씀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행복을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행복의 길, 제시하신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히 고집 부리고 말이죠. 예, 그래도 내가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 난 나를 알아. 예, 나는 내 인생을 알아. 예,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교만이죠. 예, 교만이죠. 예, 자기가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내가 이게 내 행복의 길이야.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결국은 후회합니다. 결국은 후회해요. 나중에 어떤 생각합니까?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걸. 하나님 말씀 시키는 대로 할 걸. 그때는 참 이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때는 늦은 것 같고, 그때는 정말 이게 불편할 것 같고, 그랬는데 그대로 할 걸.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역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귀한 말씀, 이 66권의 말씀이요,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게 정말 행복의 길이다. 이게 정말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다. 이대로 살면 너희가 진짜 행복을 누릴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행복 비결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의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이 불편해요. 불편해요. 일하는데 좀 마음에 부담이 돼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을 하려면, 그죠? 좀 이것저것 쉽게 어울리고, 때로는 이제 성경이 좀 어긋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어울리려면 좀 해야 되고, 이런 게 좀 많은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마음에 생각나고, 꺼려지고 그러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제가 자유롭고 하나님한테 욕도 안 먹이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조금 불편스러울 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말씀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말씀이 정말 너무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록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따라서 살려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결국은 후회가 없습니다. 결국은 잘했다 싶고, 결국은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주시는 그 보상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복의 이 길이 하나님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또 소용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말씀의 길을 제시해 주셨지만 제시한 길로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주님 나 배고파요. 주님 나 괴로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주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저를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딱 있는데, 그 말씀까지 다 주셨는데, 방법도 다 알려주셨는데, 근데 지가 떠먹지 않으면 못 먹는 거죠. 여전히 배고픈 거죠. 그 앞에 주셨어도 그 길을 따라 가지 않으면 그러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오시면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없으면 그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가운데 더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되 그 마음에 처음에는 정말 세상 것 끊어내고 순종하려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끊어내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다면 그 마음에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모든 끊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마음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돼요. 억지로 저는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그냥 체면체리로 하는 척하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심 어린 진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돼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진심이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십니다. 진정으로 대하세요. 진짜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나온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 앞에 진심 어린 마음, 진정 어린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마지 못하는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다가가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주님과 온전히 만나고 주님과 온전히 교제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부어지는 건데 그 복의 길을 우리가 맛보며 기쁨과 정말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건데 근데 그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가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의 길이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내 마음 받아주세요. 내 마음 받아주세요. 마음을 드립니다. 이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고 그 마음과 마음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절절한 사랑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만날 때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바친 이삭을 바친 그 절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절절한 마음이 만나는 그 순간이에요. 복의 역사가 펼쳐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진심 어린 마음 이것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복은 외적인 것들에 달렸어요. 외적인 조건들에 달렸어요. 외적인 물질에 달렸어요. 외적인 성공에 달렸어요. 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그 배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세우시고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진짜 눈물 한 방울 진짜 진심 어린 눈물 정말 주여 맞습니다 주님 하는 이 감사의 고백 정말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 아니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진심 어린 찬양 여러분 이것이 예배 가운데 개인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일하는 가운데 그것이 경험되고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냥 정신없이 일만 하다가 그냥 건조한 마음 메마른 마음 그 상태로 왔다가 하나님 진정 하나님 그 절절함 가운데 주를 배웁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집중하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그냥 세월만 벌써 한 달 갔네. 벌써 2달 됐네. 이러고 가다가는 하나님이 진짜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도 받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이 아픈 채
마음이 그냥 목마른 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진정한 만남, 진정한 행복이로 갈 때에 주님께서 나머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나머지 다 책임져 주세요. 그게 바로 이 신명기 11장 13절 15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11장 13절 15절 말씀. 그 다음 장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아멘.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 행복의 길을 따라갈 때에 눈에 보이는 놀라운 하나님 복도 더불어 책임져 주시고 내려주신다. 예.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가는데 광야길에 뭐가 있어요? 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 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살았어요. 뭐처럼 살았어요? 거지처럼 살았어요. 예. 집도 절도 없이 그냥 물도 제대로 못 마시면서 그냥 맛있는 것도 없고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면서 살았어요. 예. 생명을 유지하고 생존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막 진짜 넉넉하고 풍족하고 정말 막 이걸 누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았겠냐고요. 그게 아니니까 막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이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했던 것이죠. 그래 여러분, 그들 생각에는요, 정말 가나안 땅에 뭐가 있을까? 정말 가나안 땅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을까? 예. 이거를 믿는 사람이 있었고 이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냥 막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시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 보지도 못했는데 그 하나님 쫓아간다면 과연 그렇게 생길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열매들, 그 넓은 땅 자기들이 노력해서 샀나요? 자기들이 심어서 열매를 거두었나요? 거기 갔더니 수많은 집들이 있고 수많은 성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힘들고 노력해서 세웠나요? 정말 그 안에 갔더니 많은 우물물들이 있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먹고 정착할 만한 그런 땅들이 있었는데 그걸 자기들이 노력해서 팠나요? 오직 그들은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거 주신대. 가나안 땅이면 그게 있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계명과 말씀 따라 살면 된대. 여러분, 이루고 순종하며 갔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가면 주님이 약속하신 거, 주님이 계획하신 거,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의 길,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며 그 결실을 바라보며 이기며 결국은 그것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전하며 실질적인 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만남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행복의 원리, 이 행복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행복의 설계,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나 안 되나.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되나 안 되나 해보라. 해보라. 정말
그 하나님의 행복의 원리대로 살면 그것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해보라. 예. 결국은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신명기 말씀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법은 반복입니다. 반복도 어떻게 가르치냐? 그냥 한번 쭉 읽어봐라. 한번 읽어보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방법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요. 얘들아,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아이들이 네, 돈이 많아야 돼요. 네, 친구가 많아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예쁜 여자친구 있으면 더 좋아요.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자기의 행복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 그게 너희들이 말하는 행복이야? 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0장 12절 13절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야. 그 말씀 안에 있는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키면 정말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내려주셔. 예. 그것을 맛볼 수 있어. 예. 그걸 떠나면 안 돼. 예. 그걸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전해야 돼. 예.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 매년 1년에 한 번? 아니요. 수시로 물어보고 수시로 확인하고 반복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행복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구나.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예. 이거를 완전히 새기고 뼛속 깊이 그것을 새기고 성장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다른 것도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자라온 사람들과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누가 더 빨리 누가 온전하게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겠느냐. 정말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며 사는 사람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행복의 설계도, 행복의 안내서, 행복의 지침서를요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한 외국의 설문조사 기관에 의하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이라도 일독해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5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5분의 1밖에. 한 번 읽는데 5분의 1밖에 안 된다. 5분의 1이라도 되니 다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번 읽는다고 되겠어요. 예.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귀한 말씀, 이게 나의 행복을 위한 말씀, 이게 행복의 원리 여기에 담겨 있구나 생각하고 막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 통독과 그리고 감사노트 여러분 주 앞에 오늘도 2월달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이거대로요 하루에 10분만 말씀 읽으면 나의 행복을 위한 이 말씀을 읽으면 일독합니다. 일독해요. 예. 근데 이거 하기가 참 어렵죠?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시간을.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어떤 사람은 잠자기 전에, 어떤 사람은 점심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걸 딱 정해놓는 거예요. 이거 정해놓지 않으면요, 정해놓지 않으면 못합니다. 짬나면 하지 뭐, 미루잖아요. 좀 이따 하지 뭐, 미루잖아요. 그럼 하루가 금방 벌써 가 있어요. 잘 시간이에요. 아이고 오늘 못했네, 내일 하지 뭐. 그럼 어떻게 해요? 벌써 이틀치예요. 이틀 밀리면 또 어떻게 해요? 3일 밀리고. 그러면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법보게 연초라 지내다 보니까 한 달이 금방 갔지요? 여기 한 달 1월 거 보면은요, 빽빽하게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을까요? 띄엄띄엄은커녕 하나도 안 써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5분의 1의 교인이 행복으로 가득 찬 행복의 원리, 행복의 지침서 하나의 말씀을 하루에 10분도 읽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깊은 교제 가운데 주시는 복을 그냥 그때 떨어지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때를 살겠습니다. 이러한 감탄과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찬양 없이 그냥 하루를 어영부영 보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복 받을까요?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하늘에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랍니다. 예, 해야죠. 복 받는 길을 지시해 주셨는데, 입에 앞에 두었는데 먹지 않으면, 떠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떠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떠먹고 순종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면 삶이 바뀝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정말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애를 써야 돼요. 특별히 특별 기도회, 다음 주부터 있는 특별 기도회, 우리가 일찍 연초에 새벽에 또 하기로 했었지만 그걸 미루게 됐는데, 미루게 된 만큼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참여하길 바랍니다. 변화돼야 되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복과 멀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니까, 우리 영이 깨어나야 되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뭐 신학제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시간을,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을 이대로 놓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 시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필수의 시간을 여러분 다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2022년도. 사람들은 다 무슨 뭐 코로나다 뭐다 뭐 변이다 이래가지고 움츠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그때 우리는 일어나서 조심하면서도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는,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주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또 진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자는 거죠. 아무쪼록 행복의 길, 하나님이 제시해준 행복의 비결 여러분 붙잡으시고, 그리고 정말 거기서 주는 능력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